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안으로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신령한 계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령론을 읽으면 그분 속에 빠지는 것 같고, 또 저분의 성령론을 읽으면 저분 속으로 내 성령론의 틀이 잡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과 저분들은 또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성령론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체계가 잡히려고 하면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걸 성경신학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론이 제게 체계를 잡게 됐고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국의 모든 부흥사들의 메시지가 세대주의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디, 그리고 무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세우는 모든 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리고 한국 강단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 대부흥사들이 다 세대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또 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은 환란이 아마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꼭 휴거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 제일로 그냥 숲속에서 헤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서 종말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캄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명한 그 종말론주의자들 또 세미나 강의를 가면은 어떤 일정한 도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 와 진짜 그러네, 와 진짜 맞네, 이렇게 해서 저도 세대주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런 종말론이 저에게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요한계시록 속으로 들어가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올 때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전 3년 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고, 그 평화로운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돔 사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그쪽 부근에는 중동에서도 미사일을 절대로 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그쪽 방향으로는 미사일을 쏘지 않아요. 왜 쏘지 않냐면 그들의 사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비슷한 데까지라도 싸게 되면은 그들이 중동권에서 회교권에서 미사일을 쏜 것처럼 해서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이슬람 돔 사원에 쏴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 전쟁을 할 때도 그쪽 부분은 이렇게 잘 이제 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오니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요, 사무칠 정도로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저 이슬람 돔 사원을 폭파하고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이게 그들의 그 시오니즘 완전 꿈입니다. 꿈. 예, 그 꿈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은 그때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 청량하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재건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견딜 수 없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 그 성전을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그 성전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들은 세대주의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성전이 건물로 형성된 성전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최초로 성전을 지은 이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바빌론의 침공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에게 또 메디아에게 또 헬라에게 또 로마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이 무너지고 손실됐던 것을 이제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했던 그 성전이 언제 완전히 없어졌느냐?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거기 이 전투에 의해서 이 성이 완전히 다 멸망이 돼요. 무너져요. 그리고 서쪽에 한 벽만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도 그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 돔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성전은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쪽 벽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이 주로 거기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고 거기서 막 기도해요. 그 벽은 딱 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원 자리에는 해교 사원이 돔 사원이 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70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AD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량하라 이 메시지가 떨어질 때 이미 성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제 재건될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을까요? 성전 재건이 꼭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될 목적이 있을까요? 다시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대주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돔 사원으로 있는 회교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가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의 시점이다라고 했던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 일본은 사쿠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어떤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그 말씀이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런 내용이 아님에도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느냐, 나라가 형성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재건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피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이제 종말이다. 그 시점만을 굉장히 여수고 있어요. 여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할 이유도 목적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개혁주의적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근거로 들어요. 야,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을 보거든 그때 종말이 오는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한 절만 딱 떼어 와가지고 봐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재건된 성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와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구절을 딱 떼어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문맥을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 문맥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구절만 딱 떼어와서 자기들 덮표에다 딱 집어넣으면 맞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얘기가 사실은
재건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이 봐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로 들어가지 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은 로마의 티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걸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멸망에 가증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무시무시한 부대가 떴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이 지붕에 있어도 그냥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8, 19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 멸망이 올 때 이들이 제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화다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티토 군대를 얘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재건된 성전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면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은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성전을 측량하라. 바로 건물로 된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일까?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성전을 측량하라. 어떤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일까?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요. 본체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참것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참 성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림자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참것이 왔어요. 참것이 왔는데 또다시 그림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요. 참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킬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건물이 아니라,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참것 본체인 자기 육체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계명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사 예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소 성전을 짓는 식양도 들어있어요. 그게 이 토탈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나
그 짐승의 피를 드리는 모든 것은 참껏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었고, 이제는 본체 참것이 이미 오셨어요. 아멘.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3절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려고 오신 겁니다. 참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들으셨습니다. 그 속죄 제사가 성공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딱 한 번 지신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드려야 할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을 측량하라. 어떤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측량하라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측량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성전, 여기서 말하는 측량해야 할 성전이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예?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됐느냐?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됐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성전이 돼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전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어요.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 말은 예수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측량하라. 성전된 예수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라.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측량하라.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말이요, 바로 성전을 측량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측량하라.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전을 청량하라. 교회를 청량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청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첫째 얘기는 언제 하느냐면 여섯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 사이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량하라, 이런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이 남아있을 때,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여섯째 인이 떼진 후에, 그 뜻이에요. 2일 후에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더라. 이게 뭐요? 성전을 청량하니 14만 4천이더라, 이 뜻이에요. 아멘.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이 누구냐? 9절부터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요, 구원받은 그 무리가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총수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총수예요. 그런데 그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들은 다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찬양하며 나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이 14만 4천이고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성전이에요. 아멘. 언제요? 여섯째 인이 떼지고 일곱째 인 사이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11절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청량된 성전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의 총수가 모여서 찬양을 부르죠.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아멘.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청량된 성전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 1절인 언제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동일하게 성전을 청량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청량의 한계는 딱 이거예요. 청량의 한계는 성전 안이냐 성전 밖이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청량하라고 하실까요? 성전 안은 내가 내 성전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성전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정말을 사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성전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성전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너희가 성전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거기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개념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래 나온다.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 두었다. 이 말은요, 계속 내버려 둔 곳에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들어서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청량하라. 내 신부를 계수하라.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내버려 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26절부터 다시 또 함께 읽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내 성전은 내가 지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속으로 빨리 들어와라. 그 메시지가 오늘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전을 왜 청량해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보호하려고. 성전 방마당은 계속 청량하지 말라. 거기는 내버려 두었으니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 현장에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1절과 2절에 아무리 봐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경맥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관된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이 성전 밖에서 빨리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런 맥락 속에 사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입니까?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너희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성전이니라. 아멘입니까? 성전을 청량하라. 내 신부는 내가 지킨다. 내 성전은 내가 책임진다.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아멘. 이것이 청량의 의미예요.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 성전은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전을 청량하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6째 인이 떼지고 7째 인을 남겨줄 때도 그 말씀하셨고, 내가 불도장을 찍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6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이게 뭐요?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내가 지킨다.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을 청량하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어떤 병사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포탄이 날라오고 총탄이 날라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정신없이 총을 쏘고 총을 피하면서 막 전쟁을 하는데, 그러다가요 총을 맞았어요. 그것도 심장, 가슴에 맞았습니다. 느꼈어요. 아, 맞았네. 어머니, 팍 쓰러졌어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막 비명소리가 들려서 딱 깨봤어요. 아까 내가 총 맞았는데 살았네? 그러고 총 맞은 자국을 보니까 기도원 성경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총이 성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알이요, 창세기를 통과하고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레위기를 통과하고 민수기를 통과하고 신명기를 뚫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뚫고 욥기를 관통하고, 그리고 시편 1편을 통과하고 2편을 통과하고 3편을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이 총알이요 91편 앞에서 더 이상은 못 가겠네 그러고 멈췄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병사가 시편 91편 1절부터 읽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함께 읽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면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세상에 이 성경 구절에 총알이 걸려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신자가 이 사람 한 사람 뿐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당신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신자는 낙원에서 만나자 하는 신자도 있었겠죠. 이런 신자는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산 사람도 있었겠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잖아요. 더 큰 상급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체험으로. 성전을 청량하라 이 말은요, 어떤 형태로든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성전을 지킨다, 보호한다. 성전 바깥은 보호하지 않지만
내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낮이 밤에게 밀려나서 온 천지가 흑암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바다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은 그 바다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모두 다 떨어져서 나무가 앙상한 가지로만 남는 것은 그 나무에 잘못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다 떨어지는 것은 그 나무가 죄를 범한 까닭이 아닙니다. 혹한 겨울이 찾아와서 자연이 꽁꽁 어는 것은 그 자연이 부족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밤이 낮을 밀어내고 온통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이 내 영혼과 마음이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처럼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은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수많은 돌들이 날라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자였지만 일순간에 자식들이 사라지고 종들이 사라지고 몸에는 악창이 터지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울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픔들, 육체의 가시에 그는 한없이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고를 피해가기도 하지만 사고를 당하는데 현장에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저도 그 사고 속에서 장애인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성전을 청량하라. 내 신분은 내가 지킨다.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 있지 마라. 청량한 성전 안에 있어라.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으로는 뭘 먹고 살지 걱정할 게 없어요. 지나보세요. 벼랑 끝에서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도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성전 방마당에 있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바로 그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따뜻한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하나님, 내 아버지의 어머니, 내 아들과 딸, 내 형제들 성전 밖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청량된 성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청량하라. 청량된 기수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있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성전을 청량하라. 청량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버려둔 성전 방마당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나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에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아멘, 아멘.